자, 이제 세 번째 세션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배운 이런 공식들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잠깐 볼까요?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A와 A-가 나왔어. 그럼 여기는 믿으니까 의로 당연하죠. 그럼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했냐? 이 공식을 보면 우리가 A, with B가 감춰져 있잖아요. 로마서에서는 with B를 뺀 거예요. 왜 뺐냐면 다른 또 나오니까 찾아보시라고. 이거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뭐 했대요? 드린 거예요. 참 믿음은 믿음으로 드린 것까지를 합쳐서 A-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을 하고 드린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드렸을 때 A 플러스 A 다시 B가 A 다시인 거죠. 그러니까 앞에 로마서는 B를 생략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믿기만 하면 A 다시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거기에는 이 믿기만 했던 것에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삭을 뭐 했어요? 드리는 것.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다 A 다시로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히브리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던 A 다시죠. 전형적인 거요. 믿음으로 영접해서 이것을 합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사건은 구약에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구약은 정의하지 않아요. 구약은 다 풀어서 나레이션을 해요. 네, 다 나레이션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거라고 정의하지 않고 믿음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쫙 풀어서 거기서 믿음을 풀어서 설명해요. 근데 신약은 와서 딱 요약을 해요. 이게 대부분인 거죠. 히브리서에는 정확히 딱 얘기해요. 한 줄로. 근데 봐요. 여호수아는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가 듣자. 이 우리는 뭐냐면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라합을 포함해서. 우리가 듣자. 들었어요. 듣고 지식과 감정이 왔어요. 감정이 얼마나 심하게 왔냐면 마음이 녹았대요. 뭐 어떤 소식이냐면 40년 전에 애굽을 박살내고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돌다가 지금 우리 성 앞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안 놀라겠어요? 놀래죠.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왜 저들은 여기 왔느냐? 왜 저들이 누굴 믿느냐? 여호와를 하실 믿는데 뭐 여러 얘기가 있었겠죠.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 잃을 정도였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건 A예요. 그야말로 A로 듣고 감정 때문에 찬양도 하고 와 하나님 최고,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구나 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라합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녹았고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신 걸 알고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정탐꾼을 선대했어요. 네? 이해되시죠? 선대를 했으니까 너도 나를 선대해 달라고 A-를 요구한 거예요. 라합은 A 플러스 B가 A-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 보여준 사람이에요. 근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봐요. A는 똑같아요. 라합하고 똑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힘을 합쳐서 성문을 지키고 저들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물리치자라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A는 있는데 B가 없는 거야. 이 사람들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다 죽었어요. 이렇게 되면 앞에 히브리서에 말한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좀 어려운 거 해볼까요? 여러분 이신칭의가 맞습니까? 이행칭의가 맞습니까? 우리는 이신칭의를 따라요? 이행칭의를 따라요? 이신칭의를 따라요. 그렇죠? 여러분 이행칭의는 우리가 따르는 게 아니죠.
근데 여기는 좀 한 번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 장로교가 붙잡고 있는 이 신칭의는 이 신자가 A 다시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A 다시여야 해서 이 신을 우리가 동전으로 긁으면 밑에 글자 나오지, 이 신을 긁어보니까 그 안에는 믿음과 행함이 딱 붙어 있는 참된 믿음이 있을 때 우린 이러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이건 맞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행치를 거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행칭의 원래 뜻은 뭐냐면 이 행을 자꾸 나로부터 나온 행함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얻으려면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사회 정의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뭐 이걸 통해서 내가 하는 게 어렵다고 가르치니까 B 다시니까 우리가 이것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를 보면 당연히 이신칭이죠. 근데 한 번 더 들어갈까요? 근데 이 신이 A야. A만 있어. 근데 뭐가 없어? B가 없으면 결코 A-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의 이신칭의는 나와 상관없어요. 함정이죠. 장로교에 다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속아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는 믿음이 중요해. 믿음이 최고야. 루터도 그랬고 칼빈도 그랬고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근데 그 믿음이 뭐냐면 A-를 얘기하는 건데 자꾸 A만 하고 자기는 안 해. 입으로 C만 하고 자기는 안 해. 편하게 믿으려고 그래. 하나님이 감동을 줘도 하나님 감동을 무시해. 저 피곤하거든요. 저 새벽잠 많거든요. 제가 왜 손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는 믿음이 좋다라고 상상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신칭의는 그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이신칭의는 앞에 있는 1번입니다. 아멘? 이건 진리예요. 이행칭의 중에서도 알미니안 계통의 성결교나 감리교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이 행이 B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는 B라면 하나님께서 A를 인정한다면 이 행칭이 또 구원받을 수 있죠. 이때 3번 같은 경우는 그럼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미니안 계통의 교회를 이단이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아요. 3번인 사람들도 저는 많이 봐요. 교리가 다를 뿐이지 우리랑 똑같은 삶을 살죠.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특히 장로교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천국 가면 다 장로교회만 있는 줄 착각해요. 아니에요.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A-가 중요한 거예요. 네? A-가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 A-는 우리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B를 더욱더 감격적으로 더욱더 감사함으로 지켜내는 거죠. 그렇게 하고도 나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게 할 일을 하실 뿐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진실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신칭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럼 이제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아까도 잠깐 봤는데 진정한 B인데 not A 이것은 A-가 될 수 없다는 이론상은 불가능해요. 근데 만일 자기는 B고 not A인데 자기는 B라고 우기는 사람은 결국 이건 B-라는 거예요. 네.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B와 B-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구별할 수 없지만 구별하는 게 쉽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판단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성경에 아까 1번 공식만큼 중요한 공식이 뭐냐면 B-는 결코 A-가 될 수 없어요. 이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 아닙니다. 이건 인간이 만들어낸 구원이죠. 자, 여러분 너무 잘하셨고 그래서 이 행함에 대한 두 가지 관점 가운데 마태복음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요.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 오른편에 있는 양을 향해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네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거 줬고 헐벗을 때 입혀줬고 옥에 갇힐 때 찾아와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줬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이 B 때문에 A 다시가 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해석할 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해석하면 돼야 안 돼요? 아니에요. 여기는 with A가 숨어져 있는데 여러분 성경 찾아보시면 이 그룹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 전부터 예비된 너희라고 얘기해요. 이 A는 예정론에 의하면 이미 하나님 백성 예정된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왼편에 있던 염소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 안 줬고 목마를 때 안 마시게 했고 옥이 있는데 안 찾아왔고 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당신께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세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니한 것이 나에게 아니한 것이다. 즉 B-는 A-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창세전부터 예비된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참 저는 좀 깊이 들어가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조직적으로 그래 조직신앙이라고 하나 진짜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거 믿어야 돼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풀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뭘 안 풀린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공식만 여러분 잘 염두에 두시면 성경을 보는 거나 여러분 삶을 보는 거나 또 성도를 지도하는 거나 이런 걸 할 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1번은 반드시 중요한 진리고 8번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중요한 진리고 4번은 워낙 많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교환에 보면 다 나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갈까요? 이런 신앙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신앙 유지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끊임없는 기도 생활을 첫 번째로 들었고, 하나님 말씀의 끊임없는 묵상을 두 번째로 들고, 끊임없는 성령 충만이 이 신앙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특별히 기도 생활은 우리 신앙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축이죠. 기도 열심히 하십니까? 기도는 해도 끝이 없죠. 그래도 기도를 하니까 사는 것 같아요. 예. 기도가 없으면 너무 외로웠을 것 같은데, 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어 드리고, 투정도 부리고, 답이 없을 때 답도 주시고, 그렇죠? 잠이 모자라면 졸기도 해주시고. 괜찮아요. 기도하다가 주무세요. 만약에 내 아들이 나한테 와서 기도를 하다가 자면 윽박 지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불 덮어주고 얼마나 피곤할까. 얘 일어나면 맛있는 거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가끔 뒤통수 맞습니다. 예전에 교수님 그 얘기 해주셨잖아요. 그러다가 한번 맞아. 아니 깨우세요. 꼭 들어야겠다 싶으면 뒤통수 때리십니다. 근데 중요한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린다, 가서 잠만 잔다. 그래서 집에서 잠을 자면 일이 안 벌어져요. 자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담임 목사님 시험 안 들도록 고개 흔들지 마시고 조용히 눈 감고 주무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깨우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어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왜냐면 신앙이 내 마음과 생각에서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끝없는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 하루의 양식이기도 하지만 모든 나의 행동과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된 그 하나님 원래 성경을 우리가 히브리어 헬라어 힘들어한 거 아시고 영어로 번역하게 하시고 한글로 번역하게 해주셔서 여러분들 읽게 했잖아요. 제가 뭐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는 건 아니지만 한글 성경이 생각보다 굉장히 언어에 가깝게 해석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왜냐면 우리말에 갖는 뉘앙스가 히브리어랑 헬라어가 좀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오히려 한글이 난 내가 보기에는 더 하나님의 뜻을 잘 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글만 읽으셔도 돼요. 히브리 헬라어 좀 약하더라도 물론 이제 전문 사역자가 돼서 설교를 잘 하시려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소양은 있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히브리 헬라어를 할 건 아니니까 이게 시제라든가 원래 뜻 이런 것만 좀 찾아봐서 참조를 하시면 설교나 가르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시편 읽어볼까요? 1편 2절 3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네, 그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열매를 맺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중요한 말씀인데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형통한다. 묵상하면 A, 지켜 행하라 B, 형통하리라 A 다시. 똑같은 거. 끊임없는 성령 충만. 예. 왜냐면 이 구원에 관계된 모든 행위와 모든 진행은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니까 늘 성령 충만하시면 됩니다. 자, 에베소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술 끊으셔야겠죠? 이거 네, 포도주 한두 잔 마신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이렇게 비유하는 것 같아요. 술만 취합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사람들이 취하는 게 엄청 많아요. 미디어, 예. 나는 횡단보도 밑에 불이 왜 들어왔나 했더니, 알아요? 사람들이 계속 이것만 보니까 파란불이 켜져도 안 건너는 거야. 그래서 밑에 다 까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니까. 진짜. 골프에 빠지면요. 골프 빠지면 보셨습니까? 네, 중독. 요즘에 약물. 약물 엄청 많대요. 학생들 사이에도 그렇게 많다 그러네요. 주위에도 이제 그것 때문에 상담하시는 분이 계신데, 자기 아들이 사회생활을 잘하다가 이상해서 알고 보니까 중독에 빠졌어요. 영물 중독에. 나쁜 친구들 이렇게 어울리다가. 근데 그게 진짜 많대요, 생각보다. 하나도 많죠. 술 취하지 그러니까 어디 취하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만 해도 하루 시간 중에서 상당 부분 써야 되는데 어디에 취하면 게임에 취한 청소년 많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여러분 뭐에 취하십니까 지금? 예수에 취. 네, 예수에 취하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자, 신앙 유지 방법의 세 가지 중에서 공통대로 들어가는 단어는 끊임없는. 이게 한 번 딱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라고. 그럼요. 성실함과 인내, 특별히 오래 참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걸 이제 하게 하는 것이 이제 신앙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이걸 훈련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타인에게서 훈련을 받고 어느 정도 서면 자기 스스로 훈련을 해서 끊임없는 기도 생활, 끊임없는 말씀 묵상, 끊임없는 성령 충만. 이것은 꼭 마치 우리의 육체를 유지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끊임없이 운동하고, 끊임없이 좋은 음식 먹고, 또 끊임없이 활동을 하고, 배변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건강이 유지되는 것처럼. 한 번 잘 먹고 며칠 굶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육체의 건강 유지와 동일하다. 자, 마지막인데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참된 신앙을 가져야만 하는가? 왜 아까 A 플러스 A 다시 이거까지 하면서까지 이거 신앙의 네 종류를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까지 나는 왜 참된 신앙을 가져야만 하는가? 왜 나를 위해서? 아니에요. 근데 보면 참된 신앙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10에서 11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인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또 A 플러스 B는 A 다시가 또 보이네. 그쵸? 그가 계신 것이라고 하는 인지, 그로 인한 감동, 그리고 자기를 찾아가는 B가 있을 때 상해 주셨다, 구원 주셨다 뜻 아니에요? A가 대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하냐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뭐한다?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누구를 제일 기뻐하시냐면 A 다시를 갖고 있는 사람을 제일 기뻐하세요. 네.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그럼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앞에는 A 다시예요. A 다시.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고. A 다시예요. 나의 천상과 인격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그 자체 덩어리가 하나님 뭐하고 계신다?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내가 신앙이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도 아니고 내가 사역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교회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걸 통해서 누가 기뻐하시냐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으신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을 꼭 가셔야 돼요. 이게 신앙입니다. 네, 믿고 믿으신 우러러라. 아까도 얘기했던 그 한문이 기가 막힌 한문이에요. 우리 믿음은 신앙이에요. A 플러스 B는 A 다시. 아시겠죠? 제가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가르쳤어요. 가르쳤더니 몇몇 분이 다음 주 카톡 프로필에 A 플러스 B는 A 다시를 하고 자기 깨달았다 이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A 플러스 B는 A 다시다. 이거는 제 강의를 들어서 한 말 알지. 너무 감사하죠? 자, 키포인트가 맞도록 할까요? 1번 시작. 신앙이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확신을 바탕으로 완전히 주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며 중생과 회심을 통과해야만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자, 2번 시작. 참 신앙은 말씀에 대한 신앙과 그에 따른 생활을 포함하며 마찬가지로 참 믿음은 믿음과 그에 따른 행함이 동반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 A-는 A 플러스 B다. 아멘? 우리가 신앙에 대한 바른 개념과 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바른 신앙생활, 바른 믿음을 가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수업 마치도록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경의 오묘한 진리들을 우리 같이 풀어서 나눌 때에
성령님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참 믿음이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기게 도와주시고 그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을 더 깊이 보게 하셔서 참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게 해드리는 그런 참 신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연의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아버지 이제 수업이 정말 종강으로 향해 가는데 아버지 또 이 구원을 잘 정리하여서 우리의 믿음 생활과 우리 사역에 더 잘 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